육조 스님과 응모소주 이생기심. 육조 해능 스님이 나무를 팔고 돌아서다가 금강경의 사구계의 설명하는 것을 듣고 대번에 깨치셨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 장엄 정토분이 응모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육조 스님은 80노무를 혼자 모시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시장에 팔아서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고 지내는 일자 무식이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간방에 나무를 팔아가지고 돌아가려고 지나치다가 어느 스님이 읽는 금강경 글귀를 듣게 됐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 일대사에 대한 이야기, 생사를 초월하는 인생 문제의 이야기 같아서 귀를 기울이니 결론을 짓는 대문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응모소주 이생기심하라는 대문이었습니다. 육조 스님은 이 글을 여기서 한번 듣고 대번에 깨치셨기 때문에 이 글귀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마음을 어디다 두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육도 만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승 모양으로 가만히 정적만 지키고 앉았으면 역시 정적에 주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사의 주에서도 안 되고, 부살은 열반에도 주하지 않고 생사에도 주하지 않는 것을 응모소주라 한 것입니다. 육조 스님은 여기서 이 생각도 저 생각도 아닌 궁극을 확실히 깨달아서 알았다는 생각도 유달했다는 생각도 없이 오로지 말하는 이 마음자리만 환하게 남아있는데, 그러면서 일체 본래 생사나 열반에나 아무데도 주하지 않고 중생을 위해 마음을 내는 보리심을 사무쳐 깨달으셨습니다. 육조 스님은 무식한 나무꾼으로 응모소주 이생기심 하라는 소리를 듣고 곧 견성하셨는데, 그리고는 오주 스님을 찾아가려 했으나 늙은 어머님을 내버리고 갈 수도 없고 하여 당황하니까 경 읽던 스님이 금을 여러 냥 주면서 어머니를 그동안 봉양하도록 하고 노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0노무를 자기 친구한테 부탁하고 나는 천생 지금부터 오주 홍인대사를 찾아뵙고 내가 바로 깨친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서 인가를 얻어와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자라는 게 있으니 더 배워야 하겠네. 나의 인생이 나무에서 어머니나 모시다 돌아가신 뒤에 나도 죽고 하는 줄 알았더니 희한한 도를 한번 듣고 내가 깨침을 얻어서 곧 스승을 찾아가야 하겠네 하고 간청을 해서 승낙을 받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홍인대사한테 참배하고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주 스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많은 중생을 제도할 사람이니 금강경을 한 번 더 배우라 하시면서 저녁에 데리고 앉아서 일러주셨는데, 여기서 응모소주 이생기심 하라 하는 소리에 또 한 번 더욱 깨달았습니다. 두 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게 다음과 같은 오도의 개송을 지어 바쳤습니다.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부터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마음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자리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동요하지 않는 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만가지 법을 내는 줄 알았으리 이라 했습니다. 현상계니 형이상학이니 형이하학이니 하는 온갖 법이 다 마음 가운데 일이고 마음의 장난입니다. 대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조물주가 한 것도 아니며 오직 자기 마음에 마음법이 구족해 있다는 것을 깨친 개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조 스님은 부처님 때부터 전해 내려온 가사와 바리떼와 금강경을 받아가지고 오조 스님이 지시하신 대로 남쪽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그때 오조 스님 문화에는 700대중이 있었는데 대중 가운데 신수대사는 제일 학덕이 높아서 그이가 오조 홍인대사의 의발을 전해받고 신수문화의 대중들이 그걸로 해서 출세하려고 생각한
하는데 뜻밖의 저 남방이 광동에서 온 아주 시골뜨기 무식꾼처럼 생긴 자가 바리떼와 부처님 가사를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는 중생심으로 잡으러 가고 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이나 피해 다니다가 광주 법성사에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절에 큰 재가 들어서 울긋불긋한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것을 보고 공부하는 젊은 학인들이 한 10명 토론하게 됐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 기가 흔드는 것이냐 바람이 흔드는 것이냐 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기가 흔든다 하고 또 사람은 바람이 흔든다고 말하여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바람은 통과한 것뿐이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기는 만년을 꼽아봐도 바람 안 불면 가만히 서 있는데 바람이 기를 흔들지 어떨지 기가 혼자 흔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한참 시비가 벌어져 판단이 나지 않아 있는 판에 해능 스님이 마침 옆에 앉아 있다가 그것은 기가 흔든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든 것도 아니며 오직 그대들 마음이 흔듭니다. 그랬습니다. 기도 마음이요 바람도 마음이니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학인들이 해능 행자와 몇 마디 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곳 주지 스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주지 인종 화상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육신보살이 남방에 한번 출연하실 거라고 7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고 홍인대사의 의발을 전해받은 부처님 법을 다 깨달으니가 남방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아마도 이분일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때까지 해능 행자는 스님이 되지 못한 채 스님 견습생인 행자였는데 몇 마디 문답을 통해 높은 경지의 법을 통한 사람임을 안 인종법사는 오조 스님의 의발이 남방으로 왔다는 말이 있는데 필시 행자가 아니십니까? 하고 열만경 법문을 청하여 들었고 또 해능 행자의 머리를 깎아주고 범부가 처음 들어와 개를 받듯이 10개를 받고 250개를 낱낱이 받았습니다. 밥 먹는 것, 걸음 걷는 것, 앉는 방법, 문 출입하는 것, 8만 가지 세행과 위를 다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육조대사는 38년간 정법을 크게 밝히셨는데 그 밑에 법을 이은 자가 48인이나 되고 도를 깨달아 견성하니가 천수백이나 되기에 이르렀고 이들이 중국의 400여주에 흩어져 크게 교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대사 이래 금강경은 더욱 선종의 소외경전으로 되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구절은 달마 선종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라. 이것이 보살행이고 그것이 대승행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한마디로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겠습니다. 생각과 기분을 내지 말고 마음을 써라, 내라 이런 뜻인데 또 오늘 읽어보니까 육조 대사님이 오도송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찌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마음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자리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동요하지 않을 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만 가지 법을 내는 줄 알았으리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육조 스님과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법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똑같은 걸 올려놓겠습니다. 한 3번 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육조 스님과 응무소주 이생기심. 육조 해능 스님이 나무를 팔고 돌아서다가 금강경의 사국에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대번에 깨치셨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 장엄정토분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육조 스님은 80노무를 혼자 모시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시장에 팔아서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고 지내는 일자 무식이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간방에 나무를 팔아가지고 돌아가려고 지나치다가 어느 스님이 읽는 금강경 글귀를 듣게 됐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 일대사에 대한 이야기, 생사를 초월하는 인생 문제의 이야기 같아서 귀를 기울이니 결론을 짓는 대문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는 대문이었습니다. 육조 스님은 이 글을 여기서 한번 듣고 대번에 깨치셨기 때문에 이 글귀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마음을 어디다 두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육도 만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승 모양으로 가만히 정적만 지키고 앉았으면 역시 정적에 주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사에 주해서도 안 되고 보살은 열반에도 주하지 않고 생사에도 주하지 않는 것을 응무소주라 한 것입니다. 육조 스님은 여기서 이 생각도 저 생각도 아닌 궁극을 확실히 깨달아서 알았다는 생각도 유달했다는 생각도 없이 오로지 말하는 이 마음자리만 환하게 남아있는데 그러면서 일체 본래 생사나 열반에나 아무데도 주하지 않고 중생을 위해 마음을 내는 보리심을 사무쳐 깨달으셨습니다. 육조 스님은 무식한 나무꾼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는 소리를 듣고 곧 견성하셨는데 그리고는 오주 스님을 찾아가려 했으나 늙은 어머님을 내버리고 갈 수도 없고 하여 당황하니까 경 읽던 스님이 금을 여러 냥 주면서 어머니를 그동안 봉양하도록 하고 노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0노무를 자기 친구한테 부탁하고 나는 천생 지금부터 오주 홍인대사를 찾아뵙고 내가 바로 깨친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서 인가를 얻어와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자라는 게 있으니 더 배워야 하겠네. 나의 인생이 나무에서 어머니나 모시다 돌아가신 뒤에 나도 죽고 하는 줄 알았더니 희한한 도를 한번 듣고 내가 깨침을 얻어서 곧 스승을 찾아가야 하겠네 하고 간청을 해서 승낙을 받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홍인대사한테 참배하고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주 스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많은 중생을 제도할 사람이니 금강경을 한 번 더 배우라 하시면서 저녁에 데리고 앉아서 일러주셨는데 여기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 하는 소리에 또 한 번 더욱 깨달았습니다. 두 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게 다음과 같은 오도의 개송을 지어 바쳤습니다.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부터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마음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자리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동요하지 않는 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만가지 법을 내는 줄 알았으리 이라 했습니다. 현상계니 형이상학이니 형이하학이니 하는 온갖 법이 다 마음 가운데 일이고 마음의 장난입니다. 대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조물주가 한 것도 아니며 오직 자기 마음에 마음법이 구족해 있다는 것을 깨친 개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조 스님은 부처님 때부터 전해 내려온 가사와 바리떼와 금강경을 받아가지고 오조 스님이 지시하신 대로 남쪽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그때 오조 스님 문화에는 700대중이 있었는데 대중 가운데 신수대사는 제일 학덕이 높아서 그이가 오조 홍인대사의 의발을 전해받고 신수문화의 대중들이 그걸로 해서 출세하려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저 남박이 광동에서 온 아주 시골뜨기 무식꾼처럼 생긴 자가 바리떼와 부처님 가사를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는 중생심으로 잡으러 가고 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이나 피해 다니다가 광주 법성사에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절에 큰 재가 들어서 울긋불긋한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것을 보고 공부하는 젊은 학인들이 한 10명 토론하게 됐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 기가 흔드는 것이냐 바람이 흔드는 것이냐 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기가 흔든다 하고 또 사람은 바람이 흔든다고 말하여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바람은 통과한 것뿐이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기는 만년을 꼽아봐도 바람 안 불면 가만히 서 있는데 바람이 기를 흔들지 어떨지 기가 혼자 흔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한참 시비가 벌어져 판단이 나지 않아 있는 판에 해능 스님이 마침 옆에 앉아 있다가 그것은 기가 흔든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든 것도 아니며 오직 그대들 마음이 흔듭니다. 그랬습니다. 기도 마음이요 바람도 마음이니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학인들이 해능 행자와 몇 마디 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곳 주지 스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주지 인종 화상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육신보살이 남방에 한번 출연하실 거라고 7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고 홍인대사의 의발을 전해받은 부처님 법을 다 깨달은 이가 남방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아마도 이분일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때까지 해능 행자는 스님이 되지 못한 채 스님 견습생인 행자였는데 몇 마디 문답을 통해 높은 경지의 법을 통한 사람임을 안 인종법사는 오조 스님의 의발이 남방으로 왔다는 말이 있는데 필시 행자가 아니십니까? 하고 열만경 법문을 청하여 들었고 또 해능 행자의 머리를 깎아주고 범부가 처음 들어와 개를 받듯이 10개를 받고 250개를 낱낱이 받았습니다. 밥 먹는 것, 걸음 걷는 것, 앉는 방법, 문 출입하는 것, 8만 가지 세행과 위를 다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육조대사는 38년간 정법을 크게 밝히셨는데 그 밑에 법을 이은 자가 48인이나 되고 도를 깨달아 견성한 이가 천수백이나 되기에 이르렀고 이들이 중국의 400여주에 흩어져 크게 교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대사 이래 금강경은 더욱 선종의 소외경전으로 되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구절은 달마 선종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라. 이것이 보살행이고 그것이 대승행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한마디로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겠습니다. 생각과 기분을 내지 말고 마음을 써라, 내라 이런 뜻인데 또 오늘 읽어보니까 육조 대사님이 오도송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찌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마음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자리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동요하지 않을 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만 가지 법을 내는 줄 알았으리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육조 스님과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법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똑같은 걸 올려놓겠습니다. 한 3번 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육조 스님과 응무소주 이생기심. 육조 해능 스님이 나무를 팔고 돌아서다가 금강경의 사구계의 설명하는 것을 듣고 대번에 깨치셨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 장엄 정토분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육조 스님은 80노무를 혼자 모시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시장에 팔아서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고 지내는 일자 모시기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간방에 나무를 팔아가지고 돌아가려고 지나치다가 어느 스님이 읽는 금강경 글귀를 듣게 됐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 일대사에 대한 이야기, 생사를 초월하는 인생 문제의 이야기 같아서 귀를 기울이니 결론을 짓는 대문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는 대문이었습니다. 육조 스님은 이 글을 여기서 한번 듣고 대번에 깨치셨기 때문에 이 글귀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마음을 어디다 두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육도 만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승 모양으로 가만히 정적만 지키고 앉았으면 역시 정적에 주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사에 주해서도 안 되고, 부사는 열반에도 주하지 않고 생사에도 주하지 않는 것을 응무소주라 한 것입니다. 육조 스님은 여기서 이 생각도 저 생각도 아닌 궁극을 확실히 깨달아서 알았다는 생각도 유달했다는 생각도 없이 오로지 말하는 이 마음자리만 환하게 남아있는데, 그러면서 일체 본래 생사나 열반에나 아무데도 주하지 않고 중생을 위해 마음을 내는 보리심을 사무쳐 깨달으셨습니다. 육조 스님은 무식한 나무꾼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는 소리를 듣고 곧 견성하셨는데, 그리고는 오주 스님을 찾아가려 했으나 늙은 어머님을 내버리고 갈 수도 없고 하여 당황하니까 경 읽던 스님이 금을 여러 냥 주면서 어머니를 그동안 봉양하도록 하고 노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0노무를 자기 친구한테 부탁하고 나는 천생 지금부터 오주 홍인대사를 찾아뵙고 내가 바로 깨친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서 인가를 얻어와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자라는 게 있으니 더 배워야 하겠네. 나의 인생이 나무에서 어머니나 모시다 돌아가신 뒤에 나도 죽고 하는 줄 알았더니 희한한 도를 한번 듣고 내가 깨침을 얻어서 곧 스승을 찾아가야 하겠네 하고 간청을 해서 승낙을 받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홍인대사한테 참배하고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주 스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많은 중생을 제도할 사람이니 금강경을 한 번 더 배우라 하시면서 저녁에 데리고 앉아서 일러주셨는데, 여기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 하는 소리에 또 한 번 더욱 깨달았습니다. 2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게 다음과 같은 오도의 개송을 지어 바쳤습니다.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부터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마음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자리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동요하지 않는 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만가지 법을 내는 줄 알았으리 이라 했습니다. 현상계니 형이상학이니 형이하학이니 하는 온갖 법이 다 마음 가운데 일이고 마음의 장난입니다. 대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조물주가 한 것도 아니며 오직 자기 마음에 마음법이 구족해 있다는 것을 깨친 개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조 스님은 부처님 때부터 전해 내려온 가사와 바리떼와 금강경을 받아가지고 오조 스님이 지시하신 대로 남쪽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그때 오조 스님 문화에는 700대중이 있었는데 대중 가운데 신수대사는 제일 학덕이 높아서 그이가 오조 홍인대사의 의발을 전해받고 신수문화의 대중들이 그걸로 해서 출세하려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저 남박이 광동에서 온 아주 시골뜨기 무식꾼처럼 생긴 자가 바리떼와 부처님 가사를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는 중생심으로 잡으러 가고 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이나 피해 다니다가 광주 법성사에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절에 큰 재가 들어서 울긋불긋한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것을 보고 공부하는 젊은 학인들이 한 10명 토론하게 됐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 기가 흔드는 것이냐, 바람이 흔드는 것이냐 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기가 흔든다 하고 또 사람은 바람이 흔든다고 말하여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바람은 통과한 것뿐이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기는 만년을 꼽아봐도 바람 안 불면 가만히 서 있는데 바람이 기를 흔들지 어떨지 기가 혼자 흔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한참 시비가 벌어져 판단이 나지 않아 있는 판에 해능 스님이 마침 옆에 앉아 있다가 그것은 기가 흔든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든 것도 아니며 오직 그대들 마음이 흔듭니다. 그랬습니다. 기도 마음이요 바람도 마음이니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학인들이 해능 행자와 몇 마디 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곳 주지 스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주지 인종 화상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육신보살이 남방에 한번 출연하실 거라고 7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고 홍인대사의 의발을 전해받은 부처님 법을 다 깨달은 이가 남방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아마도 이분일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때까지 해능 행자는 스님이 되지 못한 채 스님 견습생인 행자였는데 몇 마디 문답을 통해 높은 경지의 법을 통한 사람임을 안 인종법사는 오조 스님의 의발이 남방으로 왔다는 말이 있는데 필시 행자가 아니십니까? 하고 열만경 법문을 청하여 들었고 또 해능 행자의 머리를 깎아주고 범부가 처음 들어와 개를 받듯이 10개를 받고 250개를 낱낱이 받았습니다. 밥 먹는 것, 걸음 걷는 것, 앉는 방법, 문 출입하는 것, 8만 가지 세행과 위를 다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육조대사는 38년간 정법을 크게 밝히셨는데 그 밑에 법을 이은 자가 48인이나 되고 도를 깨달아 견성한 이가 천수백이나 되기에 이르렀고 이들이 중국의 400여주에 흩어져 크게 교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대사 이래 금강경은 더욱 선종의 소외경전으로 되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구절은 달마 선종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라. 이것이 보살행이고 그것이 대승행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한마디로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겠습니다. 생각과 기분을 내지 말고 마음을 써라, 내라 이런 뜻인데 또 오늘 읽어보니까 육조 대사님이 오도송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찌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마음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자리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동요하지 않을 줄 알았으며 어찌 자기 성품이 만 가지 법을 내는 줄 알았으리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육조 스님과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법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똑같은 걸 올려놓겠습니다. 한 3번 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